시편 17편 7절 말씀과 시편 111편 3절 두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11편 3절은요.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초기 신앙에 대해서 나누기 쉽니다. 초기 신앙의 그 기쁨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기쁨, 의에 대한 기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대한 기쁨. 여기서 의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의 그런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의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의롭게 된 의라기보다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든 이게 좀 표현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은 것 같은데요. 실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의는 나의 의예요.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거든요. 반면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요. 이건 곧 하나님의 의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고자 한다는 것, 또 의롭다함을 받은 의를 갖고자 한다는 것, 이게 뭐 빙빙 꼰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해 9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9가지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꼭 그 초기 신앙으로서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의는 나와 상관없어. 내가 뭐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의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기초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에 대한 중심을 세우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중심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기초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아주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신앙에서 이제 의라는 부분을 마지막 10번째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10번째가 다음 이제 청년신앙이 되거든요. 청년신앙에 이게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의의 초기 신앙에 이제 그 아주 마지막 장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음 마지막 청년신앙의 기초가 된다. 아주 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의라고 생각할 때, 의의 반대말은 불의잖아요. 그죠? 불의인데, 이 불의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요한일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불의라 하더라도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더라도 죄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이게 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한 만큼 이제 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마치 죄를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죄가 심각한 문제구나 생각해서 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다 불의가 다 죄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거든요.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죄가 아니라 불의한 모든 것, 의와 반대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의의가 우뚝 서게 되거든요. 무슨 죄야 할 때, 죄라고 할 때는 대개가 그냥 뭐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것까지 죄겠어. 이것까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할 때는 더 큰 범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능하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 못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로서 정말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의로, 내 행위로 버릴 수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불의함을 버릴 수가 없는데, 내가 불의함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거기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뭐냐?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이미 내가 정말 불의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의 피가 정말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그 담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 모든 불의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정말 내 모든 죄악을, 불의한 것들을 다 용서하셨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형식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 행위로 의로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면 행해봐요. 행하면 행할수록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불의한 걸 가지고 예수의 그 보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보혈로 날 덮어주십시오. 그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 자기가 좀 적용되면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맞대드는 경우를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들라고 지금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만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니요, 당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의를 행한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에서 막 싸울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도 간에 싸울 때 막 그거 붙고 늘어지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당신이 그런 싸움 가운데 이겼느냐 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겼다면 당신은 그만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사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약점을 팍팍 찌르는 겁니다.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더 자기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야 이제 진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그 의를 힘입어서 의를 힘입는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를 힘입는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아무 마음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중심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여전히 육신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 가운데 꼿꼿이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몇 날에 못 뛰어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이제 꺾이게 될 겁니다. 목이 꺾이고 그다음에 무릎이 꺾이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불의라는 것이 아주 이게 굉장히 큰 범위의 죄악입니다. 의와 반대된 모든 것들이 죄악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고 주님 앞에 의가 없다고 느껴진 모든 것도 죄악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초기 신앙에서 죄를 깨닫고 또 죄인이 이제 용서함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범위의 문제가 불의거든요. 더 많은 범위가 불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한 발짝 더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를 확실히 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의가 초기 신앙의 좀 마지막이며 또 청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 의가 중요한 거냐? 의가 분명해야 적과 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가 분명치 않으면, 의가 분명히 뚜렷하게 서지 않게 되면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분별이 안 되게 됩니다. 의를 확실하게 힘입은 사람이 되어야 저 사람도 아군이네, 저 사람도 아군이네, 저 사람도 우리 적군이 아니네, 저 사람이 우리 적군이 아니네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신앙에서는 영적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청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도 보게 되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 청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의가 불분명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첩은 알다시피 간첩 비밀 첩보위원들은 숨겨 들어옵니다. 아군처럼 숨겨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에서 들어오잖아요. 적군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분별하면 간첩 수색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처럼 쉽게 불의가 보이면 쉽게 분별하겠죠. 그런데 분별하겠지만은 그러나 알다시피 간첩은 그 스파이는 말이죠. 적군처럼 안 들어옵니다. 아군처럼 들어오는데 거기서 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많은 영적 싸움에 패배하느냐? 적군을 쉽게 용납하는 겁니다. 나를 미혹하려고 보낸 적군을 나를 막 멸망시키고 나를 파괴하려고 보낸 적군을 너도 아군이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적과 싸우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이제 그 올무의 메인바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은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바로 고쳐 세우고 바로 세워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청년 신앙에서는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대적을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적으로 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힘입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에게 쉽게 농락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주 살살 그거되는 작은 것에 녹아나가지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 미혹에 빠져버리고, 저게 이렇게 하는 그것에 녹아나가지고 막 승질 내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포자기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 나 같은 게 뭐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그냥 자기를 주저앉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냐? 이제 적들이 스파이가 와서 하는 거죠. 그게 자중진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중진환. 그 안에서, 자기 내부 안에서 막 싸우게 만드는 거. 밖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왜? 안에서 힘을 다 빼야 밖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게 대적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서 허비에서 막 다 미혹받고 거기서 막 다 무너져 내리면 밖에 싸울 기회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서 평안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평안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안에서 중심을 지켜야 그 다음에 밖에서 싸울 수 있는데 싸우기도 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거 심각한 거죠. 한국의 그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그 옛날 고조선이 망하게 된 것도 이렇게 자중진환에 빠져서 망한 거거든요. 적군이 와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백자가 망한 것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중진환에 빠져서 예식진이라는 놈이 그 의자왕을 체포해 나가서 항복한 거예요. 역사에서는 저희 때문에 그걸 안 배웠는데 나중에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식진한 이 나쁜 놈의 그 놈이, 나쁜 놈이 정말 장군이었는데 그 사비라고 하는 부여에서 빠져서 공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2 한 걸 하고 막 하려는데 거기서 왕이 피난온 것을 알고서 거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러니 그 공주라는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능히 이기시는데 그 안에서 자중진환에 빠지게 되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자중진환에 빠집니다. 서로가 의심해서. 그래서 적군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 뒤에 나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그 뒤에 고려부터 쭉 신라라는 그런 게 없지만 앞에 세계 나라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자중진환에 빠지면 무너지는, 자기 속에서 싸우면은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스파이에게 녹아난 겁니다. 한 나라에 의해서 조선 옛날 고조선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망한 게 아니라 전쟁에 그 패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중진환에 빠져서 망한 겁니다. 1년 가까이 버티다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자중진환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자기 속의 갈등, 자기 속의 걱정, 근심, 염려,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스파이가 껴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막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속에서 막 그 성질이 나고 자기 속에서 염려가 생기고 자기 속에서 막 뭔가 부글부글 하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 속에 스파이가 많이 끼어들었구나. 간첩이 끼어들었구나. 그때는 빨리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내 의를 내세워봤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요.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바로 적들이 아주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의가 딱 이거 세워지면서 스파이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거 원수네, 이거 악한 대적자네, 이거 마귀의 역사네, 이거 귀신의 역사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가 뚜렷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가 뚜렷하게 중심을 잡으면 이게 분명하게 스파이와 간첩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들어온 이것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철저히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농락당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도전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스스로 성문을 헌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시대나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공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중전이 있어서 막 옛날에 그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공중전이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는 그랬어요. 공중전이 없기 때문에 산성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요새에 있는 거거든요. 산성에 있는 것은요. 공중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대포가 발달되면서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이제 멀리서 쏘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산성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땅으로 들어가서 막 요새를 만들려고 그러죠. 왜? 공중전 안 폭격해도 땅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있으니까. 원자 폭탄이 터져도 땅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옛날에는 이제 산성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요새인 거예요. 공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폭격하니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 인조가 항복할 때 공중전 때문에 항복한 거죠. 청나라 가지고는 홍위포를 자꾸 산꼭대기에서 퐁퐁 쏘니까 아, 이젠 우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항복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홍위포라는 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 인조시대에. 그 바로 이제 남한산성보다 더 높은 산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쏘는 거예요. 홍위포를 가지고. 그 위에서 쏘야 다니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공중전을 장악하느냐가 사실은 아주 전쟁의 승리에 아주 키를 들게 되는 거죠. 공중전을 물론 최후에는 육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지만 공중을 장악하게 되면 진짜 모든 걸 다 파괴할 건 다 파괴하고 시작하니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이렇게 정말 공중전이 없는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이 5,000년 동안 이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성이죠. 한국같이 산성을 이렇게 아주 요새로 쌓아낸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좀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스파이가 오게 되면 그게 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대야성이라고 하는 전투가 이제 그 전투 때문에 사실은 삼국 통일의 아주 그 출발점을 앞당겼는데, 왜냐면 대야성에는 태종 무예랑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사위가 그 대야성의 성주인데, 그런데 그 대야성은 뺏기면 바로 경주로 아주 직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위를 통해 그걸 한 거죠. 지키게 했는데,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위가 못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에 누구를 막 취했나 봐요. 이렇게 취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걸 취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못나게 행동하니까 이제 백제가 쳐들어온다는 말 들으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문을 싹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야성이 쉽게 함락됩니다.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사위가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태종 무예랑이 김추추가 아주 막 통보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우리 딸의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 결심이 결국은 당나라를 끌어들이게 되고 백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물론 백제의 예식진한 나쁜 녀석, 나쁜 놈이 있어서 또 거기도 이제 꼭 똑같이 당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됐지만 사실은 안타깝죠. 역사라는 것이 성이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성을 한번 무너뜨리기가.
성만 철저히 지키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쉽게 무너지는 데는 다 안에서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내 안에서 빗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말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요, 빗장을 이미 벗겨놨다는 거예요. 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적이 들어오기 쉽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스파이, 간첩 같은 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쁜 녀석들을 받아 색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가 굳게 서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고, 의가 굳게 서지 않으면 내 속에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의를 고쳐 세운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깨어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중심을 바로 세우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내가 의롭다면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 이 의라는 거예요. 의를 자각한다는 거. 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 표현하죠. 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철이 안 든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거예요. 한참 헤매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거겠죠. 의를 여러분이 정말 의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철이 들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를 알면 알수록 철이 분명히 서고, 이 의가 분명히 서게 되면 세상 철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게 되면 세상 철학을 분별할 수 있는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인생 철학이라 하더라도 철학을 조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그러나 의가 분명치 않으면 철이 안 든 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의가 확실해야 정말 철학이 서게 되는 거죠. 의가 불분명하면 세상 철학에 의해서 농락당하게 됩니다. 세상 철학에 의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종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초종학문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중심을 잡으면 잡을수록 어린아이라는 거,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죠. 이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알게 되면 영적인 철이 들게 되고, 이런 철이 들게 되면 철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철학이구나. 이건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철학 개론을 여러분 다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다 뗐다 하더라도 이게요,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철학은 조금 이해하면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쭉 상식은 가지고 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철은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우리는 철학 개론을 배울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울지도 모르겠어요. 좀 그런 건 개론은 좀 일찍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아셔야 이게 고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이 의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이제 고등학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초등과 고등 아주 분별시키는 게 좋으니까. 중등도 학문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시고 의를 통해서 영적인 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 철이 든다는, 사람에게 철이 든다는 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저 자식 나이 들었나 보네, 철이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철과 다른 겁니다. 마치 육신이 있어서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실까? 매사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철이 든 사람은 이거 엄마가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나 혼자 먹네.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철이 들고 여유가 있으면 한 걸 사와서 엄마가 갖다 줄 거라고요. 그저 일반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제, 돈이 없으면 자기 혼자 먹었지만 며칠 모았다가, 이거 맛있는 거 먹는데, 한번 같이 먹으러가지고 한번 해줄 수도 있을 거죠. 철이 들게 되면, 부모를 또 내가 맛있는 데 가서 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게 철이 들었다는 얘기. 똑같아요. 영적인 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내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그럴수록 의가 뚜렷해지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철이 든다고요. 이게 이런 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철이 든 사람들은 세상 철학이 그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세상 철학이 그를 정말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무슨 세상 철학자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한번 정신 뭐 좀 받아보세요. 좋아요. 한번 도 좀 한번 닦아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한번 수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수양.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마음 수양이 거긴 전공인데 마음 수양이 얼마나 차분해지는지 모른다고. 이거 엄청난 정말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면에 철이 든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의를 힘입어 살면 되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욕심이, 그 정욕이 들끓어 오르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못난 자아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법이 나를 그렇게 끄집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또 다른 법, 진리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악하게 하는 정죄의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중심을 잡을 때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의가 분명히 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철이 들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눈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눈치, 세상의 눈치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말로는 눈치고, 일반적으로 막 쓰는 말은 눈치고요. 좋은 말로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철이 들어야 사회성이, 영적인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영적인 사회성이 안 길러지다 보니까 여전히 온상 속에 자라는 거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의를 힘입어 살 때 정말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의를 힘입어 살지 않게 되면 이리 찢겨도 의를 힘입고 저리 찢겨도 의를 힘입고 저리 찢겨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우리 삶이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눈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고급 말을 쓰면, 아이고, 사회성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세상에 많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중심이 안 잡혔다는 뜻이죠. 의가 바로 안 섰기 때문입니다. 의가 중심에 잡히면 그 의가 이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내 의로는 이제 누가 뭐래 내 의로는 이제 난 못한다. 결론 내리고 어디 나는 하나님의 의로 나갈 뿐이다. 이 결론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는 못한다. 하나님의 의로만 난 나갈 뿐이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도 난 그 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의로 도전해 가야 그 의로 거기를 우리가 나가야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중심이 잡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도 하나님에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에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고쳐 세우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더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초점 두고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눈치에 익숙해지거든요. 하나님 눈치에 익숙해지면 사람 눈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니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막 사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 보겠어요? 막 부딪혀도 막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진행시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죠, 당연하게. 사회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치는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언제든지 작용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치는 볼 때만 작용될 뿐이고 안 볼 땐 작용 안 하거든요. 안 볼 땐 막 욕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계속 임금님도 뒤에서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풀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을 풀려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욕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답답한 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내는 거죠. 막 하나님 나 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놈을 욕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년을 욕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욕하기까지 힘들겠죠.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긴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긴 하더라도 하나 그렇게 자꾸 고백해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 근심 걱정해봤자 자꾸 마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자꾸 위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도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펄떡 일어나서 푹 이렇게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어린 나이인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당신 신앙은 청년 신앙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힘들면 오늘도 힘드네요. 참 이게 힘들지 않아야 내가 나가서 이길 텐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의를 힘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떠들고 있는지를 깨달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는 그분의 의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다 고스란히 내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의가 나타나서 그나마 자랑거리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세상을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럭저럭. 근데 내 의가 나타나서 이기긴커녕 오히려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막 부딪힌다고 한다면 걱정거리가 된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그 억압되기 쉬운 거죠. 야, 세상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를 안 입어서 안 힘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드러나야 힘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안 드러나요. 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뚱이의 생각과 그 정욕과 욕망과 내 자아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져 드러나지 않게 되거든요. 다 묻히고 말거든요. 무너지는다고 하기엔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묻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내 속에서 난 혼자서 발버둥 치는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또 버스 탈 때마다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뛰어갈 때도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일어나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뭘 우리가 하는지 막 다 눈치 좀 보세요. 눈치 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 보시면 당신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뿐이고 힘들 뿐이고 투덜댈 뿐이죠. 웬만하면 또 이렇게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기 신앙에서 마지막으로 꼭 절정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앞에 구원의 확신이 많아도 기도응답 많이 받아도 찬양이 있어도 그냥 다 부분적이라니까요. 부분적인 겁니다. 이 의가 뚜렷하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초기 신앙을 완성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여기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의에는 이제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보통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의가 있고 영적인 의가 있는 거죠. 육신적인 면에서 의를 바탕을 두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서양 사람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서양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라는 것은 영적인 의지, 육신적인 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지, 육신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영적인 의를 우리가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가 내 속에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게 되면 육신의 의가 자꾸 드러날 거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주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삼중적인 일을 하고 엉뚱한 일에 빠져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의를 이거 해도 괜찮죠. 저렇게 해도 괜찮죠. 그러나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들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적인 의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육신적인 의가 그들이 많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롭다면 얻은 의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것도 다 육신에 속한 의거든요.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다 이게 육신에 속한 의인데 우리는 의로 영적인 의가 되려면 의롭다면 얻은 의가 드러나고 그 의가 너무 크게 자기 마음속에 작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롭다면 얻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지. 아, 주님 또 이렇게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떠오르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나를 또 막 끌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롭다면 얻었는데 또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자꾸 이렇게 나를 저 나쁜 쪽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정말 주님의 의롭다면 얻은 의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게 하셔서 막 그걸 이기고 또 진리의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의롭다면 얻은 의가 우리 중심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겠어? 왜? 남들에 비해서는 잘했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눈치를 본다면 당신은 회개 덩어리일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의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당신의 기준이 확실히 섰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눌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정죄로 다가와서 그런 거죠. 빨리 의롭다면 얻은 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작용되기 전에 누가 정죄하느냐? 악한 사단이 정죄하는 겁니다. 스파이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들켜쥐고서 막 그거대고 막 공개하고 나타내고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뭐 자기 약점 엄삼 없지만 그 약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예? 그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잖아요. 옛날 설교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트집 잡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렇게 세워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바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 떴다 이 표현만 써도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에 대하여 눈이 떴다는 기쁨만으로도요 만족해도 됩니다. 초기 신앙에서는 의가 그런 거구나. 야, 의라는 게 이게 정말 영적임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의라는 게 이게 있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만 알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가 중요한 거구나. 의가 이게 참 소중한 거구나.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의외로 너무나 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모르고 그냥 슥슥슥 넘어갑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막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막 가지 않도록 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거죠. 의라는 기준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시편 11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신데 그것은 그 의가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의가 우뚝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문을 푸는 사람들 말이에요. 의란 오르르 있자라는 것은 바로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양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의가 있다는 거예요. 양 아래에 있지 내가 양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의가 아닙니다. 양 위에 있거나 사람 위에 있거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우뚝 서 있으면 의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양 밑에, 어린 양 밑에 내가 그 밑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 보여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육신의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어린 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의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불의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니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처럼 죄가 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죄가 점점 옥매일 것이고, 이런 죄로 인해서 당신의 앞길이 모든 게 꽝꽝 막힐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거죠.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의한 확실한 중심을 바로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까지 좀 그냥 일반적인 얘기 쭉 했고요. 몇 가지만, 한 10가지 정도만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의를 알고 행하여 그 의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한 10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의를 행하면 치유된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를 행한다는 표현을 자기의 육신의 의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의를 행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를 구한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육신의 의를 행하려고 막 하면 꼬이게 됩니다. 점점점 뒤틀리게 됩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는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치유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힘쓰는 게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를 자꾸 표방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를, 그 의롭다함을 얻은 의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와서는. 또 의를 행하면 다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말하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중심에 딱 서게 되면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겼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겼다는 편이에요, 이게 다. 또 의로 여김을 받아 복을 받는다. 로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김을 받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아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죠. 의로 여김을 받게 되면 바로 이게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여섯 번째는 의에 이르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행위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일곱 번째는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바로 건진다는 의가 있으면. 그런데 성경이 이 에스겔이 인정한 의인은 세 명밖에 없어요. 노아, 다니엘, 욥.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은 진짜 에스겔도 인정해 줄 만큼 의. 근데 그들이 의가 뭐냐? 결국은 자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남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육신적으로 의를 막 행하면 어떻게 되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이 구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금 시대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 이렇게 정의 내리셨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의인이 없고요. 노아 같은 의인이 없고요. 욥 같은 의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신약성경에 그런 정의가 딱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까 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은 주님의 의를 힘입을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까 하는데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에 가장 잘남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에 잘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또 여덟 번째는 공의를 따라 갚으실 때 이제 공의를 따를 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아홉 번째는 의로운 사람은 학식을 더한다. 잠언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더하리라. 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 정말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정말 그게 더 깊은 신앙의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은 자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막 팍팍 튑니다. 뭐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는데. 열 번째는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신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여호와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세운 다음에 기도할 때 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다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응답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의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중심을 다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의를 행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정말 의를 드러내고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되면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열매는 뭐냐? 시편 이사야 32장 17절 보면 공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가 뭐냐?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의 열매가 뭐냐? 바로 화평이요. 그 의를 행한 결과가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이기도 하죠. 의의 열매가 앞에서는 이사야는 화평이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진액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결과 의의 열매도 화평이 되는 것이죠. 어떤 땅에 자라냐에 따라서 그 양분의 그 열매의 영양분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빨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그 열매의 그 본질을 이루게 되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워서 우리의 중심을 다져갈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우리의 초기 신앙, 초기 신앙의 별거 아니라고 많이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그 당대는 이미 벗어났어. 이미 극복됐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정말 이 초기 신앙이 너무 허술하게 우리가 세워지다 보니까 뭐냐? 이제 겉늙은이가 된 거예요. 정말 성인 아이가 된 거예요. 성인 아이가. 심리학적으로. 겉은 성인인데 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9가지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의가 뚜렷해져야 완전히 성인으로서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성인, 그 청년부터 성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신앙은 의를 바탕으로 확실히 세워지거든요. 의가 뚜렷해야 정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의가 분명하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 못하면 이제 여전히 갈등과 호언돈에 빠지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막 빌려다니는 거, 요동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확실하게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